예배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또 어린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세울 그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품고 또 꿈꾸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듀엣분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젊은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고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한 신사가 와서 차를 세우더니 차 좀 봐도 되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를 보는데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는데 정말 시동을 걸어보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명함 하나를 주는데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의 이름이 자기 차를 만든 바로 그 차의 사장 헨리 포드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신 목적, 그것은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고 이 건강한 자아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또 가정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1장에서 말씀하신 창조 기사를 2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 반복하신 목적은 창세기 2장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2장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아이디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정이 필요해가지고 내게 가정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내게 여자가 필요해요, 하와가 필요해요 해가지고 하와를 달라고 간청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을 주시며 라고 했는데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결코 사람은 혼자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가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볼펜이 있죠. 이 볼펜을 제가 만들었다면 이 볼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일 것입니다. 제가 볼펜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또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다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설계도가 여기 창세기 2장에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우자를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배우자를 만드셨냐는 겁니다. 배우자를 주신 목적,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또 창세기 2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는 보통 아담의 아내를 하와, 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와를 가리켜서 한 번도 하와다, 이브다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하와, 이브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지어준 이름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이게 본래 하와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신 목적, 다시 말하면 아내를 주신 목적, 아내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역시 성경은 남녀를 차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무슨 남편의 돕는 사람만 되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싫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이 말씀이 언제 쓰인 거냐 하면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뭐죠?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으신 겁니다. 강하시니까. 누굴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가, 강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편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내의 역할이 복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개념은 여자가 이 남편에게 굴종한다. 억압당해도 좋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리더는 혼자 자기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더가 리더 되는 방법은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인 남편을 누가 세워줘요? 아내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 공동체에서 너무 신기한 게 투표로 얘기하면 50대 50인 곳은 공동체는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야 투표권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누가 많이 투표하면 많이 받은 사람이 리더로 뽑히지만 가정은 보세요. 투표권이 2개밖에 없어요. 이쪽이 찬성하고 이쪽이 반대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0대 50이거든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다면 리더인 남편이 서는 방법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넘버원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자아 존중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해 주지 않냐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남편에게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나를 위해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랍니다. 30대 후반에는 집 평수가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 40대 후반에는 뱀탕 끓여줄 때랍니다. 50대 후반에는 뜨개질하며 당신 살 빼야 돼요 라고 할 때랍니다. 60대에는 당신 젊었을 때 멋있었죠 라고 할 때라는 겁니다. 70대 후반에는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힙시다 라고 하는 아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남편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아내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렇게 명칭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남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여러분 쓸모없는 기사였습니다. 옛날의 영광만 추억하는 힘도 없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옛 여인 널시니아가요 위기에 처하는 순간 이 돈키호테는요 볼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요 창을 들고 무작정 풍차를 공격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입니다. 그 여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이게 가리켜서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애나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의 자존심만은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도요
꼬맹이 애들도 남자애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애들이 기가 사는지 몰라요. 이게 남자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남자는 칭찬에 약한 존재입니다. 남편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남자의 사명, 그러면 남편의 사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잠들매 그랬는데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자기 갈비뼈가 빼내지는 것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들게 하셨다라는 뜻은 아담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편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남자의 사명, 그것은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자신이 죽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의 고집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리더라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서 정말 가정의 진짜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철저히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정의 리더, 남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오늘 여기 보면은 하와를 그냥 갈빗대로 만드시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다음 뭐죠? 그 갈빗대입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는 남남이 아니라 아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아담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그러니까 하와는, 아내는 남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막대하는 것은 자기를 막대하는 거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아내는 이 남편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처럼 아내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히 여기라. 아주 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갈빗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은 아주 귀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빗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귀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아껴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당신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남자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왕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미쳤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오늘 최고라고. 당신 너무 멋지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닭살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닭살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결혼 안 한 분들한테는 앞으로 닭살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원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안정감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애정 표현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대화, 네 번째는 경제적 지원, 다섯 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말로 표현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거를 말로 표현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스타일상 이렇게 가정 설교하는 게 사실은 조금 쑥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있고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참 쑥스러운데 그러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다. 갈수록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전 동거하면 더 나중에 검증해보고 결혼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전 동거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의 이혼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혼율은 엄청 차이 납니다. 혼전 동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이혼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을 낳으면 애들한테 매인다. 내 자유는 없어진다. 내 젊음은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면서 옛날에 부모님들 어떻게 10명씩 낳아서 기르셨지. 슈퍼우먼이신가 봐. 막 이렇게. 예. 이게 왜 이러냐면 너무 가정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면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이 세워지는 마지막 원리인데요. 이게 제일 핵심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시니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끌어 오시니. 예, 저는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더라도 꼭 이 말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필 받아가지고 그냥 결혼한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 안에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이게 아주 이 가정에 관한 너무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에서 가정이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유명한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준 참 귀한 그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이 가정의 아주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은요, 평생 가정을 오픈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오픈하는 게 어려운데 이 가정은 평생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가정을 평생 오픈하면서 살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은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에 있었습니다. 이 셰퍼 박사가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 전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어떤 한 여성이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변호를 도와서 함께 변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옹호하면서 변호를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돼서 교제하다가 결국 가정을 이루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이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와는 제 친구의 소개로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제 아내는 원주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정선에서 정선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친구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원주 제일교회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원주 제일교회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니까, 그래서 원주 제일교회를 미리 갔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로비가 아주 시커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탁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여자는 아니겠지.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갔는데 그 여자였습니다. 예. 근데 신기하죠? 그 다음날부터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이제 보고 싶으니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조금 시큰둥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저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요, 서울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게 교회밖에 몰라가지고 저 딴에는 굉장히 멋을 부리고 갔어요. 저 딴에는 최고로 화려한 남방에, 그리고 저 딴에는 최고 바지에다 힘을 주고 기지바지 시커먼 거에다가, 그리고 신발은 군화 신발 같은 걸 신고 갔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신고 왔대요. 그런데 딱 만나니까 얼마나 촌스러운지, 사람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교사로 있었고 한 번도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큰둥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이 지나니까 보고 싶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이 세워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옛날에 우리 교회 잠깐 같이 계셨던 조다니엘 목사님이 자기 아이 놀래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소초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초에 가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하준이가 태어난 거는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다니엘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만났었는데, 이분은요, 제가 한글로 물어보면 그래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2세라도 다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영어로 확 대답하거든요. 또 한글로 물어보면 꼭 영어로. 한 번도 한글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조금 낮게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평생 살 것 같았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한국 여자를 만나서 한국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것도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길러지는 거는 기적이라고. 아닙니까? 저만 기적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중심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저
저도 하나님이 일신교회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네 이렇게 되면 벌써 자세가 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부터 모든 어려운 것들도 다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실수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것 같아도 그 실수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한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때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곳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